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학균 목사님과 이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십자수. 저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십자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수요 모임. 저는 이렇게 이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전도열이 너무 약해졌고 교회가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격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동시에 수비는 이 모든 각종 잘못된 이 가르침들, 이단들 이런 것에부터 교회가 바른 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양면이 다 약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새순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우리 새순교회는 저는 옛날 총신대학을 다닐 때도 한두 번 들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우리 합동 측에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해 오는 이 새순교회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또 담임을 오신 우리 김 목사님 를 통해서 가끔 듣는데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신학대학은 총신,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신학을 일본에서 고베 개혁파 신학교에서 일본에 했고 일본 교회가 저를 미국으로 파송을 했어요. 일본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인 교회를 또 하고 일본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거기서 미국에서 또 이 석사 박사를 또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이제 교수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20년 동안은 주로 교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선교 혹은 전도의 영적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 혹은 선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본질에 속하잖아요. 존 파이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혹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딱 두 가지 핵심적인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예배다. 예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선교다 혹은 말씀을 나누는 전도다. 요새는 세계 선교도 세계 전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 존 파이퍼에 의하면은 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가? 예배를 잃어버린 곳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천국에 가면 예배는 있지만 전도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이미.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정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전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다 외우셨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회나 성도나.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럼 그게 가능하느냐? 그게 하나가 예배고 하나가 선교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어요. 교제 이런 구제사 다 포함하는데 그러나 핵심에는 바른 예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요걸 잘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제자 사역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바른 선교 혹은 바른 전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핵심 원리가 필요할까, 정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까지는 이게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결론이에요. 결론.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이런 걸 좀 배경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 이게 역설적이지만 정말 그래요. 바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인 성도들을 교육을 할 때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이제 거의 100% 이제 전도해서 이제 그 교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오늘 당신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마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지나서 김 선생가 저런 분이었나, 실망스럽다, 교회가 이런 실망스러운 것도 많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멀리 보고 지금 미리 한수를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명심해라.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조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그런 영적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고, 연보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가면 심각하게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15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런 이유예요. 성경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지역은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건널목에 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곳에는 이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돈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역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였어요. 각종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마주치고 교차하는 곳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이런 곳에서 아주 심각한 성적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어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교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순간으로 받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설계 속에서, 계획 속에서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옛 습관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래서 많은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결론적으로 주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예배의 사명,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바울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한 뒤에 얼마 못 있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대부분은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못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목은 성도들이 남아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도들에게 비장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각성의 원리가 첫 번째다. 깨어있지 않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앞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 앞에 깨어있지 않고는 전도가 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깨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깨어라는 말은 자다의 반대, 깨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깨다 하는 말은 깨어서 주의 깊게 경계하다 이 뜻이에요.
군인들이 보초를 쓰는데 언제 적이 쳐들지 모르는 적을 경계하듯이 깨어서 주의 깊게 경계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그러면 깨어야 있으라고 했을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종말론이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을 우리는 오픈드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비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공개되었어요. 언제 오신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고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니까 껴있으라. 지금 고린도 지역의 이 성도들이 우상숭배로 젖어 있던 사람들, 돈은 있어서 재정적인 여유는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봤어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깨어있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그냥 전도는 그만두고 자기의 신앙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아주 큰 도전이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나타해져 버린 거예요. 미국도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요. 교인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양복도 다 입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미국인 성도들이 처음에 한 2달 동안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래도 집이지만 양복이라도 딱 입고 나가야겠다고 다 했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파자마로 바뀌더라. 그리고는 이제는 다시 교회 갈래도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정신 차려 이놈들아.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No. 그거는 진짜 교회를 못 나갈 때 하는 거다. 아이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엄연한 사실 앞에 깨어있지 않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입장이지만 마귀론적인 입장이에요. 마귀론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여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왜 여자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그랬을까요? 요새는 여성분들에게 약한 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마귀가 이 정도 영특한 존재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2장을 이게 보면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제정을 하시고 이 동산나무, 이 모든 건 먹어도 이 선악과의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선악과를 통한 생명나무의 언약을 주셨을 때 그때 하와는 없었어요. 하와의 창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는 말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얘기를 하와는 남편을 통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공격을 해올 때 누가 더 넘어가기 쉬울까요? 직접 전달받는 사람하고 간접 전달받는 사람하고. 아니,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해놓고 치사하게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이, 이거 우리 남편이 그때 좀 졸았나? 이렇게 좀 더 유혹받기 쉽다는, 그 정도 마귀가 영특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오너십을 뺏어가 버리고, 교회의 오너십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개구리가 이 개구리를 잡아서 이 찬물에다 놓다가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서서히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게 마귀들이 장난이에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어느 우리 노예의 산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난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맡아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치열하게 분쟁이 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이익만 있지, 내 주장만 있지. 이 문제 나는 교회를 보면 누가 이렇게 뒤에서 조정을 할까요? 마귀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이 일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가 탁 하나 뜨는데 보니까 그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 환상을 보는 그걸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게 1989년에 하셨던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당신들의 눈에 이 서초동이 에스겔에 본 마른 뼈 같은 그런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라고 안 보인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언제든지 될 수 있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것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아주 심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전도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이 사실 앞에, 그리고 마귀가 무시로 공격해 오니까 이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일 거 아닙니까?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 혼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이 현실 앞에서, 이 마귀가 무시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현실 앞에서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김학기 목사님께서도 수영록교회에 계셨지만 저도 수영록교회가 제 파송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지막 그 설교하신 거, 저는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학교에 우리 명예총장님이셨기 때문에 자주 만나 뵀죠. 그런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저는 그랬지만 마지막 마지막 숨을 거두기 한 1시간 전쯤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같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 설교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신학대 온 교수들 회개해라. 신학교 교수들 회개해라. 평상시 자기도 무척 많이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회개해라. 교수들이 회개 안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십시오.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는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각성의 원리,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른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요. 이건 바른 믿음의 원리 혹은 바른 신학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서다라는 말도 이 앉다의 반대 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때 서다는 말은 이 군대가 행진을 나갈 때 그 대열 안으로 서라 그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신앙은 내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그 바른 진리 체계, 신학 체계 위에 복음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새순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매주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들을까요? 그 성경을 베이스로 우리 합동 측 교단이 허용하는 취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 새순교회가 가르치는 그 믿음의 대열 안으로 성도들이여 그 안으로 쓰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이 성경관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요. 저는 일본 교인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서 똑똑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 가지고 무슨 사기를 쳐도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 좀 꼭 읽으시라. 제가 그래서 또 예화를 내줬죠. 이런 내 말을 잘 듣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쯤 되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11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11명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너무 똑똑하니까 형들이 자꾸 시기를 해가지고 애굽에다 팔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쯤 되니까 하나님의 꿈을 팍팍 해석해주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잘 해석하니까 졸지에 감옥에까지 갔다가도 애굽의 총리 대신에 넣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간혹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는 다니는데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Only Scripture, Total Scripture.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으로 전체 성경으로가 돼야 된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권의 성경이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러니까 only scripture, 그 다음에 이 66권이 전체가 한 권의 성경이다. total scripture. 내가 좋아하는 요한복음만, 내가 좋아하는 요한계시록만, 내가 좋아하는 다니엘서만이 아니라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런 바른 신앙의 체계 위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only scripture, total scripture 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전체 성경으로. 우리 바른 믿음의 대열 안으로 쓰지 않으면 가르쳐지는 복음의 내용이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각종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모든 이단들, 이걸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걸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그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선교여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전도의 내용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생명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고무적이네요. 이렇게 수요일 날도 이렇게 새순교회 나와서 십자수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저는 이 교회 숫자를 잘 모르지만은 요새 수요일들 잘 안 모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려고 잘 안 해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얘기해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원리에 굳게 살아가는, 바른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 교회가 가르치는 바른 믿음의 대열 안으로 서는 거예요. 그 대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믿음의 대열에 굳게 살아가는. 세 번째는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럽니다. 여기는 담대함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문에 보면 남자다워라 강건해라가 나눠져 있지만 우리 성경은 이게 하나로 묶어서 번역을 했어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 여성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여기 여자가 빠졌냐?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걸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남자는 전통적으로 남자 힘, 용기 이런 걸 상징합니다. 여자 아름다움, 부드러움 이렇게 상징적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거꾸로 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용기.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용기를 내라 하는 담대함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일본인 교회를 개척해보고 교회를 3번 개척해서 이렇게 물려줘 봤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많은 권위가 부여됐고, 예수 믿고 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죽기 일보 전까지 얻어 터지고 돌로 맞고 내팽개쳐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한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남겨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거 아닙니까? 이 AD 1세기 이때는요, 목사라서 선교라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어제까지 예수 안 믿었다가 오늘 예수 믿다 하면 그날부터는 살고 죽는 것이 보장이 안 됐던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 IS 밑에서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의 그 입장을 이해를 하며 입장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타까움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이해한다. 참 힘들지. 적당히 잘 도망다니면서 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내가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너무 잘 안다. 내가 누구보다 내가 먼저 경험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환난, 고난이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믿었느냐?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믿은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 안에서 담대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주변에 있는 손가락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박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전도를 그만두고라도 바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과 유혹과 도전이 따릅니다. 저는 저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됐죠. 얘들이 살아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미국은 지금보다 엄청 더 신앙적으로 볼 때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왜? 복음이 생명이니까 내게도 이 복음이 필요했듯이, 내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저 이 한 밖에만 나가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스승이요 은인이요 감사를 여기겠지만, 악한 원수마귀가 벨벨 공작을 다 할 것이고 그렇게 도전이 많을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사람 보지 말고 우리의 복음의 내용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장차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주님,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안오라. 그렇게 사랑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라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인생의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갑자기 제 아내가 폐암의 선고를 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하여튼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아이 5명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100% 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새벽에 5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 시간을 놓쳐요. 그러면 새벽 5시에 나서 거기 미국의 그런 지역에서 무슨 한인교회가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침대 밑에 앉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마지막 절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나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말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일어나는지.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그 면전에서 성령의 손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 안에서만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전할 때 누가 힘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얹어주시고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게 주신 복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파트너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담대합시다. 담대함의 원리, 담대함이 빠지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앞서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사람들이 나를 다 알 텐데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요새 가끔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만 사역을 할 때는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15시간 우리 애틀란타는 비행기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일본에 갈 때는 한 14시간 떠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옆에 안 믿는 일본인이 타게 해주십시오. 친구 삼아서 복음 전하려고. 지금은 막 하도 논문 지도를 많이 하고 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면 하나님, 누가 옆에든지 앉지 말고 나 좀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러고 보니까 이게 내가 막 변질됐네. 내가 이 교수로, 이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살아간다는 이유가 뭐냐? 나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자기는 싹 빠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니까 주님 안에서 담대합시다. 세상 보지 말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의 원리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은 이 부분은 내 목표는 될지언정 이루지를 못하겠구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끔은 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죠?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교회는. 가정에서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랑한다는 게 사랑하는 척 하는 건 쉬워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에서 그런 설교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전도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건 참 사랑하기 어렵겠다.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 목회자이기 위해서 이게 공부를 할 때 성경의 원문을 공부하잖아요. 원문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원문을 풀어가면서 설교하시는 거 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원문에 보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en 아가페 하라. 너희 모든 일을 in his love 해라. 너희 모든 일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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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사랑이 빠지면 전도가 됩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도 아가페예요. 그냥 필레오라든가 뭐 형제 사랑, 이런 뭐 친구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일을 그분의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 안에 사랑하라. 제가 이것은 간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할 때 제가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일본 선교사, 지금도 신분 중에 하나는 일본 선교사, 우리 베이스 중에 하나가 동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일찍 총신대학을 다니기 전부터 선교로, 하나님의 은혜죠, 일찍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 나간 것이 85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처음에 전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일본만 빼고. 그랬더니 일본 가게 되더라고요. 왜 일본만 빼고 그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 시골에, 전주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시골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은혜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다 지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장로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듣고 자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이 정말 잘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만 빼고 그랬는데 일본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을 갔어요. 근데 일본을 가니까 일본 사람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일본말로 3년 반 공부를 하고 일본 신학교 교수였고 일본 교회 목사였습니다. 제가 일본말은 잘해요. 일찍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거 일본 사람들 안 가르치죠. 역사적인 곳에 가면 우리 뭐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람 노예를 끌고 가지고 아름다운 이 도쿠가와 성 뭐 이런 걸 지을 때, 경도에 가면 그 성을 지을 때 그 큰 돌멩이, 옛날에 브로드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이 손으로 끌고 온 거지. 한국 사람 시켜서 그걸 짓는 거예요. 졌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밑에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100m 긁으면 오니기리 메시라고 우리 주먹밥 하나 주고, 이런 현장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27살, 8살의 젊은이의 마음에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도교회 지금 다 세상 뜨졌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정말 그 연세에, 이게 제가 86년도 일입니다. 그 연세에 동지사 대학원을 2 부부가 나온 분이에요. 이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학력이면 일본 사람이면 다 그 정계의 아주 핵심 인물이 됐던 사람인데 한국 이름 쓴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데도 진출이 안 되니까 조센진 취급받으면서, 그러니까 야끼니쿠집, 여기 불고기집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이 젊은이에 보니까 용서가 되나요? 일본 형제들이, 우리 일본 신학 교수님들, 김상이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면 우리 일본을 위해서 일해주겠나? 제 대답은 항상 I hope so.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일본 신학교 2학년을 마칠 때, 지금 제가 있는 애틀란타에 일본인 교회가 당시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턴십차, 또 그 교회를 도우러 한국 사람 학생인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일본인들 그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부터 저 플로리다까지 모이는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저는 거기서 뭐 찬송도 인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했는데, 이제 다 마지막 시간에 집회 다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 목사님이 김상 좀 앞에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해주고 내일 찬송을 하나 해라. 제가 찬양했으니까. 그래서 찬양을 뭘 했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일본 말로 기리스니와 가이라레 마생을 한 절은 한국말로, 한 절은 일본 말로 부르고, 다 마지막 다 끝나고 예수밖에는 없네 하면 끝나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물어본 거 처음입니다. 그냥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그러냐? 각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제 대답이 너 누구야? 그러면 김은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너 누구야? 제 대답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에 있습니다. 4번째 질문이 저를 울게 만들더라고요. 너는 훌륭한 죄인이다. 훌륭하게 보이는 죄인이다. 너 일본 사람들한테 사랑도 안 하면서 누구 형제님, 자매님 막 하면서 막 사랑하는 척 하는데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너. 사랑도 안 하면서.
사실 내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른 거는 네 이름 안 이어도 된다 그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속으신 하나님인가요? 야 이놈아 너는 훌륭한 죄인이다. 난 너를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다. 뭐가 문제냐? 이 말이 들었는데 나는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내 몸을 주었다. 갑자기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0명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결국 찬송을 못 마치고 마지막에 일본말로 니언지 노미나상 슈니아테 아이시마스, 사랑하는 일본 사람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 말이 지금도 들려요. 네 사랑은 가짜다. 너는 훌륭하게 보이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내 몸을 주었다. 왜 일본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러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와 일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였군요.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나게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일본인을 사랑한다고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서 일본교회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교회 소라고 해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우리는 너무너무도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셨고 오늘 또 우리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 밖에 있는 사람까지 주님 안으로 와야 된다 하고 무한정으로 사랑을 베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기 어려울 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해라. 네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무제한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전도, 선교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셔서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복음 전합시다. 그런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도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니까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새순교회에서 목사님을 중심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이 교회, 이 믿음의 대열 안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대열 안으로 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담대함이 원리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힘을 주시고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쏟으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새순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주제로 해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 때문에 십자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전도를 주제로 생각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게 우리 본질이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더 경험하는 사랑을 우리 새순교 성도님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